우리가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죄송합니다. 전에 쓰던 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새 걸 샀는데 아직 길이 덜 들은 것 같아요. 예.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지, 정말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사라져 가야 되는지 참 많은 배울 것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일,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첫 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cause this people to inherit the land that I swore to their forefathers. 그죠? 그래서 you shall cause this people.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주리라 한 땅을 받을 수 있도록 촉매 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널 쓰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공동체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될 때 catalytic agent, 그죠? 그래서 촉매 작용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죠?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소도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e was cattle thief. 그죠? 소 훔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고 정말 가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여호수아를
모세는 자기 밑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훈련시켜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키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식으로 이 여호수아를 발음하면 예슈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슈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저스하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Jesus the Christ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슈아 하마시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the Messia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Yahweh is salvation.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기를 바랬느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바람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때로는 풍랑 속에 가두어두기도 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역을 제가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없어야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대답해 보기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 인생의 모습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살기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물도 있고 가축도 키울 수 있는, 살기 전혀 나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착합니다. 그죠?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He settled the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뭘 settle 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I'll settle for that. 그죠? 그래서 왜 뭐 식당에 갔는데 이 집이 정말 족발을 잘하는데 족발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갔더니 족발이 떨어졌어요. 그럼 뭐 있어요? 그러면 순대는 좀 남았는데요. 그러면 I'll settle for that. 네? 그거라도 먹죠. 그거예요. 그거라도 먹죠. 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란이 나타났어요. 족발은 아니지만 순대 정도는 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죠. 이거라도 먹죠. 이건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다인 줄 알 때에 우리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사는 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먹고 살게 하심으로 이루어야 하는 목적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삶은 후회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과연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란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거류하고 Am I choosing to settle here in Haran? 이겁니다. 돈 괜찮게 벌리고 집도 괜찮고 먹을 만한 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좀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센 이야기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맨하탄에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정말 렌트비는 매일매일 올라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맨하탄에서 떨어진 데서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학교 보내기도 힘들고 렌트비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강도 건너가고, 그죠? 다리도 건너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를 떠나시게 되면 이 맨해튼 한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점점 멀어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동참하기에 점점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힘든 건 줄 압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좀 쉬운 데 가서 살자, 그런 생각보다는 이 힘든 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만큼 나를 축복하시고 그만큼 나를 도우시고 그만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비싸서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비싸서 못 살아요. 여기서 살 수 있게 돈을 더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맨하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맨하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맨하탄이 살기가 힘들어서 다 떠나면 여기는 누구만 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맨하탄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이곳에 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절대로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의 가나안은 무엇인가, 나의 가나안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정말 나의 가나안이 하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요새는 이제 북한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늘 들리는 얘기 뭡니까? 우리 수령 동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언젠가는 온 국민이 고깃국에 쌀밥 말아 먹을 날이 올 것이다. 예? 언젠가는 고깃국에 쌀밥 먹을 날이 올 것이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오는 것을 우리가 북한 그 주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평생의 목적이 고깃국에 쌀밥 말아 먹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무슨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정복하고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개개인을 향한 가나안이 있을 것이요,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가나안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모세가 죽었지만 이제는 네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나 그 땅은 힘든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일으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추수 때에는 요단강이 홍수로 인해 항상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물에 휩쓸려 사람이 죽는,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기를 지나서 정말 그 비가 오지 않을 때 요단강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수로 인해 요단강이 범람하고 둑을 넘어서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잠깐만, 요것만 하고요, 요것만 치르고요. 그죠? 나 결혼만 하면 정말 충성할게요. 나 애 하나만 낳으면 정말 충성할게요. 애가 학교만 가면 내가 충성할게요. 애가 졸업하면 충성할게요. 애가 결혼하면 충성할게요. 그러고 나서 충성하려고 그랬더니 손잡아 달라고 그러고 힘 다 빠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잠깐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풍랑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시면서 어떤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랬어요. 뭐였죠? 즉시, immediately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즉시 우리에게 향하여 나오시고 즉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잠깐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가 하루 같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잠깐만, 근데 천년 지났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는 그 시기는 즉시적으로 immediately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왜 잠깐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지 못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가 좋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아,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였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나를 돕겠다고 하는데 나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의 실력이 출중하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걸리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도움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어떠한 적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personally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personal care가 함께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떠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this very presence of God, every day we need to acknowledge and invite. 그죠?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우리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초청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우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위로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자살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그 프레스크립션을 써주는 그 수가 정말 너무나도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의사들이 발견하는 게 뭡니까? 약이 잘 안 들어요. 약을 먹는 사람마다 약을 먹는 족족 내가 우울증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약이 잘 안 듣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약이 잘 안 듣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너는 왜 믿음이 없니?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그 사람을 탓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그 사람이 힘드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함으로써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잖아. 약 먹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약 먹어야 되면 먹어야죠. 그죠? 감기 들어서 감기약을 먹으면서 왜 우울증 먹는 사람은 정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울증 먹는 약 먹는 사람 정죄하려면 감기약도 드시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 약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도움이 되면 먹어야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도움이 안 될 때 그것을 병행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래서 그렇게 아픈 사람도 돕지만 내 자신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This is the permanence of his promise.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네가 내 마음에 들 때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쳐내버릴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연약할 때, 네가 흔들릴 때, 네가 두려워할 때, 여러분 이 1장 1절부터 9절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를 하나님이 몇 번 하십니까?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왜 자꾸 두려워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네 옆에 있겠다는데 왜 자꾸 두려워해? 아이 치워, 다른 사람 구하자.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버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죠? 마켓에 가면 버림을 위해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게 떼쓰는 애들 있죠. 막 완전히 막 엄청난 떼쓰는 애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하다가 너 여기 버리고 갈 거야. 그리고 막 우는 애, 막 거기 막 그 마켓 바닥을 막 온몸으로 닦아주고 있는 애를 버리고 가잖아요. 저는 그게 참 그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이한테 큰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시 오지만, 그죠? 아,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존재구나. 이거는 부모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이끌어줘야지. 너 말하는 대로 뭐 버려? 그죠? 예? 문 밖에 쫓아내고 문 잠그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 야단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게요? I love you. I'm for you.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100마디 하면 한 90마디는 I love you예요. 그다음에 이제 몇 마디 이제 듣기 싫어하는 말 이렇게 쓱 집어넣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퍼포먼스를 보고 내가 너의 퍼포먼스에 따라 너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퍼포먼스에 상관없이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던지, 정말 자라면서 이 세상을 통해 어떤 아픔을 겪었던지, 그래서 내 부모도 나를 버린 적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던 그 사람도 나를 버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설교를 잘하세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의 설교를 좀 봐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찾아오는 젊은 사역자들이 꽤 있어요. 내가 아는 친구도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친구 어때요? 그 친구 좀 목사님 만난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몇 번 만났어. 근데 처음에만 설교 얘기하고 지금은 그냥 뭐 인사하고 교제만 하지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뭐를 좀 지적해주고 뭐를 좀 고쳐주려 그러면 알아요, 맞아요, 내가 그래요. 그러면서 안 고친다. 그러니까 한 2번 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안 받아들이면 그 얘기 해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만 나빠지니까 그냥 좋은 교제만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게 훌륭한 분한테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의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거절해 버리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듣는다는 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들이 우리한테 맨날 한 말이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니? 그죠? 그러면 이제 까부는 애들 나 엄마 말 잘 들리는데 나 잘 듣고 있어 그러잖아요. 너 왜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려? 아니야 나 듣고 있어.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왜 순종하지 않니? 그거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이 빠지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그 궤를 메고 그 물을 뒤질 때 발이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물살에 휩쓸릴 수 있는데 순종하니까 근데 그 물이 갈라지잖아요. 베드로한테 배 밖을 나와서 물 위를 걸으려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포로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망할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잘릴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샹하이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나파라는 친구 있습니다. 나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불신자로 자라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아버님이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베이징도 그렇고 샹하이도 그렇고 집을 산다는 게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한 60년, 70년을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입고 월급을 모아야 조그만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얘한테 딜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 사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 네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그 돈 지금 줄게. 그 돈으로 집 사줄게. 예수를 포기해라. 아니면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끝이야. 돈도 없어.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된 아이입니다. 집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좀 흘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택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저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 그게 개선되려면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우리 거기서 막히잖아요. 그래, 그 부분이 치유되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네가 잘라내야 돼. 그것을 포기해야 돼. 우리 거기서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몰라서 성숙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고 늘 배우고 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파다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성경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자신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란에 도착하셔서 이것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거류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란을 털어버리고 하란에서 일어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맨하탄이 힘드십니까? 맨하탄에 밀려서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맨하탄에서 뿌리 내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담대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초청함으로 그와 늘 동행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란에 계시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이 하란을 포기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두려움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준비한 승리를 맛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란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무리 멀게 느껴지고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란에 머물게 하지 마시옵시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